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또한 광야를 이끌고 가시고 훈련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여정길에 내게 행하신 일임을 믿고 아버지여,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료 논하드린 거하고 강의하고 순서가 좀 달라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논하드린 자료를 이미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성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차례인데,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순서를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다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1절 15절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제부터 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만 은혜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먼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으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산 위에까지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나서는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때 계속 들었으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말씀해 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이고 무서워요, 그만 내려오세요 이랬다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율법을 주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계약식을 했다고 그랬죠. 이 큰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서 안 지키면 하나님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키면 이스라엘이 죽을 것이다 라는 언약식을 맺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래서 율법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시내산 계약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올라갔어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을 합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금식 기간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 이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시고 동시에 두 개의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이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 갔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 있죠.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나는 40일이나 금식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친히 직접 들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막 분노해가지고 이 두 개의 돌판을 깨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돌판을 받기 위해서 3차 시내산에 등정하는데 둘째 40일
이건 여러분의 자료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봤는데, 이 두 번째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법,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에게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출애굽기 40장인데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막의 설계 도면을 쭉 준 다음에 그대로 만들라. 그래서 이들이 순종해서 만들었는데, 설계 도면을 주고 성막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돈을 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많이 들겠죠.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성막 자체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를 다 헌물을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예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5달이나 걸려가지고 5개월 걸려서 만들어내서 성막을 다 만들어진 것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위에 확 임재하시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인데요. 우선 성막을 보죠.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막을, 요 모형을 보신 분 혹시? 한 분 있어요? 어디 펜실베니아 가서 보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요. 예. 그래요. 요 모형이 그대로, 이 펜실베니아 가면, 이제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어떤 마을에 가면,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이즈도 그대로 똑같이.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본 적이 없죠. 이걸 본 적도 없고, 이 재료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를 읽어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성막은 이렇게 바깥에 울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 바깥에 이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우선, 이게 성막의, 요게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도면입니다. 요 바깥에 지금 이 제단이 있고, 요 앞에 물두멍이 있죠. 이 제단에다가 먼저 이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요 물두멍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다 씻고, 자,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글자로 써놨습니다. 진설병상이라는 것은 떡상이 있어요. 떡상. 예.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12개씩 떡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떡상을. 그래가지고 이 떡을 매일 아침마다 갈아서 놓습니다. 여기다.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기는 금초대죠. 이 금초대에다가 늘 불을 밝히는데 올리브유로 아침마다 연한 올리브를 따가지고 이거를 으깨가지고 기름을 아침에 새벽에 이걸 짜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 금초대에 불을 반드시 밝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은 들어가면 캄캄하겠죠? 근데 요 성소 자체에는 이 안에 금초대에 불빛이 늘 켜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은, 이 등대의 불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른쪽에 있는 떡상, 떡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 뭘 상징합니까? 말씀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무란 것처럼 이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성전 뜰만 밟을 때 이게 뭐예요? 여기서 자, 제물은 드리죠. 여기서 제물 드려. 그 다음에 물 씻어. 죄 회개해. 그리고 그냥 가면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 땅을 밟기만 하고 간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이 성소가 있고 이 성소 저 뒤편에 여기 장막 뒤편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도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 나 오늘도 와서 예배 드렸다. 번제 드리는 거죠. 예수의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여기다가 뿌리고 요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발라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죄 씻음 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난 믿었다. 그러고서 이제 여기 손 씻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싹 가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게 되는 거죠. 너는 왜 내 땅만 밟고 가냐? 왜 이 안으로 안 들어오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성소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이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먼저 말씀이 떡상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생명의 떡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금초대가 밝혀져 있다. 늘 불빛을 밝힌다. 제가 이 동경원누리교회 작년 1년 전에 와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사장의 사명 제1호는 성전의 이 촛대를 매일 아침 이 날이 밝음과 동시에 이 불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꺼트리면 이 제사장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자, 성전에 새벽마다 불을 킨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빛이에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선포한 게 그거였어요. 나는 이 성전에 이 촛대의 불을 날마다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제사장의 사명은 이 금 촛대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침 일찍 여명이 밝아올 때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이 이 불을 꺼트리면 이게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이 여기서 선포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으로 여기서 이 불을 붙이지만 이 불빛을 밝혀줘야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성소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휘장 사이에 요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향단이라는 거는 뭐냐? 기도입니다. 향을 피우는데 이 향단은 기도다.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는 이 향기다. 성소의 향단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이 향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사 지낼 때 향불 피는 거 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막과 지성소, 여러분 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의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함으로써 뭘 하는 것입니까? 여기 큰 휘장이 막혀져 있지만 이 휘장 뒤에 있는 게 이 뒤에는 캄캄한 곳이, 완전히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곳에 계신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캄캄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양의 피를 뿌리면, 그러니까 뭐예요? 법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양의 피를 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결국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다. 성전의 뜰만 밟고 그냥 나 예배 드렸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듣고 배우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것을 여러분, 그림으로, 잠깐만, 이게 왜 안 돼? 그러면, 없으시. 자, 우리 이 성막을 한번 이 사진으로 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덮개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성막의 덮개가 여기 지금 사색 덮개만 이렇게. 자, 뭐 그냥 하나만 먼저 보죠, 그럼. 자, 이게 수양 가죽으로 덮은 이 빨간 게 이게 보이죠? 이 네 가지로 지금 이 덮개를 덮게 돼 있어요. 수양 가죽과 덮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요건 어떤 색이에요? 염소털 덮개죠. 그 다음에 이 물 속에 있는 이 물의 수달 가죽으로 덮는 덮개가 있어요. 요거는 사색으로 이렇게 꼬아서 덮개인데, 자, 이렇게 네 가지나 되는 카바를 만들어야 되고, 이 변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만들 때는 이 성막의 울타리부터 시작하는데, 이 울타리도 요 기둥 하나씩 다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요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있고,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는 이 재료들 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고, 이 사이즈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막 겉에 덮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소 안으로, 이게 지금 성소 안입니다. 자, 이 성소 안인데, 요거 잘못됐어요. 이 오른쪽에 촛대가 왼쪽에 있고, 뭡니까, 떡상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향단,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휘장이 막고 있는데, 이 세 천사가 딱 막고 있는데, 여기가, 요 뒤가 지성소예요.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곳이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상은, 자, 이렇게 6개씩 지파별로 이렇게 12개, 떡을 이렇게 올려놓고, 금초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법궤. 자, 이 법궤에 두 그룹 천사가,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바로 여기에다가 양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네? 또,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이 만나, 하늘에서 떨어졌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에 받은 2개 돌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나 항아리가 있지만 그 만나는 썩어서 나중에 없어졌겠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막 세미나를 따로 할 거예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 전부 하나하나가 모든 재료부터 전부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막은 나중에 따로 우리가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성경의 맥 흐름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 이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거, 에봇이라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제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제사장이 겉옷에 이 파란 옷이 겉옷입니다. 이 파란 겉옷 위에다가 걸쳐 입는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이거, 요즘 같은 에이프론 같이 이렇게 걸쳐 입는 요것이 에봇이에요. 에봇이 뭔가, 이 전체가 에봇입니다. 이렇게 걸치는데 이 에봇인데 이 에봇의 가슴을 보세요. 여기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값진 보석으로 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하나를 너는 내 보석이다. 얼마나 대단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하나를 보석같이 여기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전쟁할 때, 우리가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전쟁 피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에봇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빔, 요것을 에봇의 요 쪼개 비슷한 뒤에다가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끄집어냈을 때 요 오른쪽 파란 거냐 하얀 거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라. 요번 전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에봇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이후로 타락하게 때 보면은 이 에봇이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돼버리는 게, 그거 놓고 모서 거기다 기도하면,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 갈까요? 못 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기드온, 나중에 사사 기드온이 타락했을 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물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우상숭배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 대단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배울 때 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다. 신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 성막에 처음 가면 아까 처음에 앞에 있었던 게 뭐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마당에서 번제단을 만나죠. 근데 이 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여기 성막 문이 있어요. 성막 문은, 이것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편에. 이스라엘은 동쪽을 제일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쪽에 모든 문이 있습니다. 동쪽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동남서북 이렇게 해요. 오른쪽이 동남서북. 그래서 12지파를 3개 지파씩, 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3개 지파, 동남서북, 이렇게 3개씩 지파를 갈라서 텐트를 칠 때도 그렇게 쫙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동쪽에 있는 지파가 항상 제일 앞에 나가는 거죠. 동쪽, 이것은 뭐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성막의 문은 하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부딪히는 게 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 번제단은 우리 신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여기다가 모든 이제 이 고기를 다 잘라가지고 각을 떠서 여기다 올려놓고 특별히 이스라엘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제일 값지고 여러분 고기의 부위 중에서 제일 값진 게 뭘까요? 비싼 거 등심인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비싸고 값진 것 이것을 기름으로 봤어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 예.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와규 하면 기름기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고급 고기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름이 제일 많은 곳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간과 콩팥에 이렇게 붙어있는 기름이 붙어있는 이게 아마 맛도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걸로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번제에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좋은 기름은 대제사장에게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장에 드리는 게 많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요 네 개의 이 번제단에는 옆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이 성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예수를 믿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예수를 우선 믿었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 이 자체가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사람이 붙이지 못해요. 이 불은. 이 불은 하늘에서 재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거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안 붙이면 나중에 이제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장자와 둘째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죽죠. 그것이 바로 이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데나 있는 불을 갖고 갖다 붙였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술 먹고 그 짓을 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 이 제단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자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를 데려왔든 처음에 사람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제단 앞에 딱 쓴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불은 누가 붙였을까요? 성령님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 온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불을 붙인 것이 성령이 붙였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 성장의 첫 단계 번제단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행위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교회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는 늘 씻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여기서. 그런데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면 뭐예요?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배운다. 말씀을 배우고 새벽 기도 시간에 큐티를 해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금초대에서 기름을 밝히는 것이죠. 이 말씀 선포입니다. 그때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향단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똑같은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자, 성막을 완성한 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임재하셨어요. 이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질문.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잘 지키면 되지. 뭐하러 이 성막을 하나님은 지으라고 그랬을까? 이 출애굽의 훈련이라는 게 딱 두 가지라고 했죠. 시내산 훈련의 내용은 말씀을 받는 훈련과 성막 짓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막은 왜 지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뭐하러 예배를 자꾸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이 성막에 자꾸 나와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왜 이 성전 뜰만 밟고 그냥 가느냐? 이 성소로 안 들어오느냐? 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이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주님은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을 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그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아멘 했더니 우리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건 간단하다.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아, 이게 어렵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 안에 못 들어가니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떡하냐 말이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얘기 무슨 소리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길거리 버림받고 불쏘시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게 붙어 있으라는 말은, 가지가 여러분 겉에만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이 가지는 실제로 나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안에서 진액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자, 여러분,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어. 우리 사위 마음에 들어. 어떤 사위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 윤수임 성도님. 어떤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왜 안 들까요? 마음에 드는 사위는 뭐예요?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요, 장모님. 제가 알았습니다. 이 밤중에도 뭐 사오겠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사오겠죠. 이런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 딸이 당신 누구 만나면 안 돼? 그런데도 또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니 있다. 기니 하이루. 그 사람 내 기니 있다, 히도다, 기니. 근데 뭐예요? 기니 이루 히도가 이러면 기니 나루 히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니 나루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죠. 왜? 그건 뭐예요? 자꾸 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남편이 여러분 다 안에 있었잖아, 그죠? 왜 그랬을까? 그 남편이 여러분 하는 대로 잘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늘 그 남편이 이 안에 들어와 있었어. 그랬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자꾸 늦게 들어오고 딴짓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안으로,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왜 너희는 뜰만 밟고 예배 드렸다 그냥 가려고 그래.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다고 그래요. 너희는 내 성소에 발로 밟기만 했다. 내 성소의 뜰을 더럽혔다. 발로 밟으면 어떻게 더러워지지. 그 안에 안 들어왔다. 안에 들어오는 게 뭐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새벽에도 본문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그냥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 버리게 되지. 무언가를 깨달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성소 안으로 이미 벌써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성막을 왜 지었는가?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 순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자꾸 못하니까 뭐야? 그분 마음에 들어야 한다. 안 들어. 들어가지 못해 이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막 때릴 수가 없으니까 용서하는 방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용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제가 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합니까? 성전에 이렇게 자꾸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그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애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전에 나오는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건 벌써 주님의 마음속에서 벌써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이에요, 벌써.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자랑을 해요, 막. 내가 이거 하는 것도 대단한데, 목사님 이상 나보다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대든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거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지어주시고, 너희들 내게 예배하러 나와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이게 성막을 다 지은다.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으면 뭘 해야 되나요? 성막을 운영하고 예배드릴 제사장을 임명해야죠. 이게 제사장 위임식의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앞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을 제사 지내는 방법을 쫙 얘기를 해놨지만 여러분 자료에는 레위기를 안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제사 방법을 다 써놓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해서 아론의 아들 4사람을 제사장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아론의 아들인가? 그러니까 많이 있겠죠. 근데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지 여기다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 중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 안 시켜주냐고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혼나는데 어쨌든 제사장은 결국 뭐예요? 누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신학교 가지 마세요. 나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자기 갔더니 뭐 신학교를 가. 누가 가오라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으로 불렀냐고요.
그냥 난 신앙을 조금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알고 싶으면 신학교 가면 안 돼. 신학교 가면 알던 주님도 다 까먹게 만들어버려요. 왜요? 성서학, 신약학 학자가 턱 나와가지고 머리 허해 박사님이 떡 나와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유일한 그러니까 사본이 하나 발견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한 1.1획도 아무 잘못이 없는 무오한 성경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 교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 아멘하는 그 열기에다가 찬물 부으려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신학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하는 하나님도 자꾸 까먹게 만들어요.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분석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믿을 게 없어져. 이것도 깎아버리고 저것도 깎아버리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특히 성서신학, 구약신학자, 신약신학자.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돼요. 왜요? 자기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구약학자는 얘기하다가 보면 이분이 보니까 이분은 창조를 안 믿네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박사예요. 박사 몇 개짜리 갖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옆으로 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신학교 가지 말라 이 말이죠.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뭐 신학교 가고 뭐 하나님 더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 자리 나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것이지 신학교 가서 신학 이론을 배우면 하나님 자꾸 부정하는 논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닷과 아비후와 범죄한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니까 처음에 출애굽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하고 놀라운 건요 40년 지금 뭡니까 지금 아직 광야에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민수기 1장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처음으로 뭡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말씀 훈련받고 성막지어 예배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땅에서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출발하기 전에 세를 세봤어요. 왜? 장정을 세본 거죠. 몇 사람이나 전쟁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남자 장정을 세보니까 60만 명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조사한 후에 20일 후에 이제 시내산을 요 땅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시내산을 출발했어요. 이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정탐하기 위해서 가데스바네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서 여기서 정탐꾼들을 보내기 위해서. 왜 정탐꾼들을 보내기 위해서 일로 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이제 그것까지는 배웠어요. 그래 놓고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이 진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이들에게 큰 200만이라는 백성을 이루어주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이 땅에 그냥 집어넣어서 땅만 주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에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주권자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행위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구약시대는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을 훈련받은 이들이 가데스바네아로 가는데 문제는 벌써 이제 1년 동안 여러분 대학 입시 공부했어요. 고3 여러분이 수험생이에요. 자, 이제 오늘 대학 입시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수능시험? 일본에서 센타 시험? 센타 시험 보러 지금 가는 거야. 근데 가는데 나오자마자 여기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이 아이가 시험 보러 가는 애예요. 근데 뭐라고 불평하냐면 엄마 나 그동안 새우깡만 먹어갖고 고기 좀 먹고 싶어. 왜 나 한 번도 고기 안 먹어줬어?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먹은 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우깡 먹고 자던 새우깡 같은 거. 예, 과자, 이렇게 볶은 과자 같은 것이다. 근데 마치 진주같이 동그랗게 생겼다. 애비생인데 동글동글한 애비생. 그것만 1년 동안 먹었으니까 고기 먹고 싶겠죠. 근데 시험 보러 가는데 힘이 없다는 거야, 나. 기운 없어. 고기 좀 줘.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 시내산 들어올 때까지는 3개월 걸려서 그때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막 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막 쳐서 죽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 하나님하고. 피를 갖다가 뿌렸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고, 이 말씀을 사람이 안 지키면 너희가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제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지인의 끝을 불살라서 죽였다. 그러나서 고기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고기를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여줬는데 그 주동한 사람, 불평을 주동한 사람들 3,000명이 고기를 여기서 막 씹어서 입으로 이렇게 목으로 삼키기도 전에 이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막 씹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탁 쳐서 죽였다. 참, 성경을 보면 참 별 얘기 다 나와요. 무섭죠. 불평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자, 그리고 하세로스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중요한 것은 부목사님이,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한테 대드는 사건이 생기네요, 여기서. 이게 바로 미리암이 모세보다 누이죠. 사실 그리고 모세를 누가 막 키워줬고 또 모세를 오늘날의 지도자를 누가 만들었어? 미리암이지. 모세가 아기 때 죽을 건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놨고 어떻게 되는 거 쫓아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서 그 공주한테 갖다 주고 한 게 다 누구냐고요? 미리암이지. 미리암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모세 너 지금 네가 혼자 왕 노릇하고 지금 네 명령이면 다 하이 하니까 너 혼자가 진짜 너가 왕인 줄 알아? 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요 하세로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아내가 죽었던 것 같아. 십보라가. 그래서 새 아내를 얻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인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출신 흑인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시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핑계로 해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대들기 시작하는 게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했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족속들도 함께 나왔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고 함께 따라온.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총회라 부릅니다. 영어로 Assembly of Israel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소호가이. 그 이스라엘 소호가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 이후에 있었던 그 두 딸들이 아버지를 롯을 하고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이것을 하나의 이익관계로 좋은 구실로 삼아서 모세를 공격한 거죠. 근데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방인과 왜 결혼했냐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핑계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도전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왜 너 혼자 담임 목사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아론과 나한테도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나도 하나님 앞으로도 직접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럼 나도 그 얘기를 백성들하고 나눠줬다. 근데 어찌하여 너 혼자 왕노릇하냐고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심판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태어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위의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아론이 잘못했다고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대들고 나서 그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이 미디암은 40년 이때부터 광야 생활에 아무 역할을 못하고 결국 비실비실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미디암이 결국 이제 나중에 죽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뭡니까? 벌써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벌써 낙제 점수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입시에서 떨어질 거는 뻔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을 때에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저들이 너무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저들은 거기다 등치도 큰 데다가 무기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이러 10가지 끌고 왔냐고. 이 10명이 뭐예요?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백성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실패한 게 뭘까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리빙 라이프 본문하고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막 뭐라도 다 될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막 이 성막을 짓고 나니까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내려오지요. 정말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붙죠. 막 그럴 때는 뭐야, 막 뭐 다 될 것 같아,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보면 뭐예요? 세상에 나와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봤어요. 이 땅을 주신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봐보니까 막 우리보다 덩치가 이렇게 크고 무기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정복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먹게 만들어서 못 믿게. 여러분의 신앙을 깎아먹고 신앙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뭐에서 와요? 보이는 것에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에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 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은 두려움,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자료에 있어요. 4페이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김영미 권사님 간증했던 이런 그 공황장애, 뭔가 무서운 게 확 들어오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쫓으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있네. 그래, 맞아, 써있지. 그건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랑은 이 안에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네 갖고는 안 돼요. 정말로 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우러받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있는 사람 얼른 회복돼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랑으로 회복돼야 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약 먹어서 회복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아침 본문에 나왔던 그 아버지, 간질병 든 아이의 아버지처럼 막 열심히 뛰어와야 돼. 주님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 매달리지는 않고 그냥 뭐 우울하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불합격했고, 그래서 이 불합격한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 도는 이 바란 광야에서, 근데 보세요. 이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이제부터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너희들이 불신을 갖고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37년 6개월간 정확하게 이 광야를 요 가데스바네에서 나온 이래로 여기서 뺑뺑뺑뺑뺑 40년간 돌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1세들이.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방황이에요. 자, 40년 동안 방황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약속의 땅 근처까지 이제 모세가 끌고 가는 이 과정에서 미리암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냥 비실비실 따라다니다 죽었어요. 문둥병은 났지만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모세가 가는 중에 이 40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도 불순종했다는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온 거죠. 무리바 사건이라는.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왔죠.
반석이라는 거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이신 예수, 그 예수를 치는 거. 예수는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쳤을 때, 예수님의 자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부인하고 고통받았을 때, 그분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 이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려고 그러니까 너 절대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 해라. 물이 나와라. 생수야 나와라. 그럼 말로 그냥 하면 될 것이지. 근데 모세가 왜 그냥 꽝꽝 2번 쳤을까요? 화가 난 거죠. 40년을 끌고 다니면서 먹을 거 먹여줬고 마시게 해줬고 지금까지 왔는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너희가 40년 동안 다닐 동안에 옷이 떨어져